연약해져도 이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을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루받을 일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가는 게 우리 갈 길 나가는 게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열루가는 일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사절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갈 길 나가루에 우리 갈 길 나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연루하는 일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힘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긴 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가는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연루가는 일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우리 할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마음을 다해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하시는 일들 위해 주님의 축복과 마음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방법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일 저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 134쪽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많지 않은데 우리 다 함께 24절로 2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이정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섬기는 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협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또 좋은 일인지 우리가 새삼스럽게 계속해서 느끼는 하루하루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을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의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지난달에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이 수요 예배 때에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면 절대 안 되는데 기억이 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습니다. 말씀의 요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도저히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안타까워했던 모습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나무라기는커녕 다시 한번 이해시키고 그들을 또다시 한번 품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목숨을 인하여 너희가 이 가운데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품으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핵심 가운데 돌아오기까지 제자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대가가 너무나 컸던 거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 아래 그 섭리 아래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렀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과연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거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면서 그 동시대에 살았던 그 사역들과 같이 동참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인데, 보지도 못했던 우리인데, 다만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만을 보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듣고 보고 믿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아니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이 훌륭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고, 또 예배의 자리에 사실 위험을 감당하고서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믿음이 대단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에 있었던 사역했던 교회들의 목사님과 자주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5월 31일이 다시 모여서 예배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 모든 교회가 거의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부산에 있는 제가 섬겼던 호산나 교회가 10,000명이 출석이지만 그렇게 예를 쓰고 모이자라고 했는데 4,000명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야,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힘든 시기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도 다르다. 왜냐하면 모입시다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십니까?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마스크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성도님들이십니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4주간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 새벽에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설명하고 말씀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지 그 일들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서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섬기지 않았고 서로가 섬김을 받고자 했고 그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 위치에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구를 관찰시키기 위했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인정받는 게 가장 크냐 할 때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이야기를 한 거죠. 누가 큽니까? 예수님 누가 클까요?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은 이야기의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 앞에 하면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내가 곧 죽을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아플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분위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다운될 때 다운되고 침통한 분위기고 정말 암울한 분위기 가운데 지금 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들을 저의 만찬 가운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소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이후에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공관복음에서는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과 20장, 23장, 마가복음 9장과 10장과 누가복음 9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또는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큰지에 대한 이 질문에, 이 변론들의 이 다툼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답을 제자들에게 이미 해줬었습니다. 이미 그 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또 다툼과 또 예수님께서는 이 답을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3장 13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식사를 하다 마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여 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했던 그 모습 가운데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하셨습니다. 사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정말 천하디 천한 종이 방문객들을 향하여서 그 먼지가 많이 묻은 발들을 정말 씻겨주면서 정성을 다해 씻겨주면서 그 했던 행동들은 사실 예수님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낮은 자의 모습에서 사실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도 이같이 해라. 너희도 이같이 해라. 발을 씻겨주라는 것이 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위하여서 애쓰고 서로를 위해서 섬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본을 보여주신 거죠. 몸소 행동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를 주로 부르고 나를 선생이라 부른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주라 부를 것이고 선생님이라고 부를 텐데 너희도 이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명예욕과 탐욕으로 또는 내가 더 빛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의 표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이 의미를 알았을 때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이 사랑의 결정판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내용들을 제자들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후에 알았을 때라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그곳에 함께 있어야 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순간 다 도망가 버렸죠. 물론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하는 동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던 자가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이랬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새벽에 또는 금요일날 또는 주일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의 집회를 통해서 또는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들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또 결단하고 낮은 자리에서 또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지만 막상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제자들과 같이 도망치기 바쁘고 제자들과 같이 때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나무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그렇게 함께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다시 부활하고 너희들과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면 너희가 그 자리를 지켜야지 이놈들아 라고 혼내지 않으셨다니까요. 다시 찾아가셨고 그리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또다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한 사랑이었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시고 그 사랑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그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든 또는 저녁에 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집에 가면 잠들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묵묵히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일옥이부터 찬영, 주은, 찬미, 주원, 겸이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깨어나면 그 마음은 사실은 좀 그렇죠. 아이들이 깨어나면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의 모습이 전쟁터가 방불케 하는 그 모습. 그런데 또 잠들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 부친 되신 우리 아버지, 모친 되신 우리 어머니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저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 사랑하는 아들 정철이가 정말 커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바라보셨을 때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묵묵히 바라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아이들이 아무리 못난 모습을 보여도 아무리 모자란 모습을 보여도 그래도 내 아이는 잘 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못난 모습을 보여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왔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것을 메꿔주고 못난 모습이 보이면 그것을 토닥거려주고 때론 실수할 수 있고 때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그를 보듬어주고 그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몸소, 하나님은 그렇게 몸소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들을 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과 28절,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5절에 또한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명쾌하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르쳐 주었듯이 또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섬김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성물로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가장 낮추는 자리, 그리고 섬기기 시작하면, 가장 나를 낮춰서 섬기기 시작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청년 중에 박길령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 귀국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2주 동안 자가격리도 하고 또 음성 판정도 받고 다시 교회에 나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저와 다시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주에서 생활을 하면서 24명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24명과 공동체 생활할 때에 우리 박길령이가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어떻게 했냐면, 가서 그 공동체 생활하는 친구들에게, 청년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가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시작하는 첫날에 가서 이야기했대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의 반응이 싸했대요. 그냥 싸했대요. 왜 교회 다니냐부터 시작해서, 왜 예수 믿냐부터 시작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다라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질타를 받았대요. 그때 길령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짐을 했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내가 이 1년 동안 호주에 있는 기간 동안 내가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해서 길령이가 어떤 일들을 했냐면, 그 공동체 생활하는데 하기 싫어, 다른 청년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봉사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4개월이 지났을까요? 4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23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너는 좀 다르다. 야, 너는 좀 다르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좀 다르네? 다르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과 좀 다르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길령이는 기분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가슴이 아프냐면, 이야, 너는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네? 너는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 이 이야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3명의 청년들의 모습에 비춰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열하게 짝이 없었던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자, 자신의 자리에서 좀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명의 사람의 청년들이 너는 할 것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는 할 것 없이.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사건이 하나 터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열심히 섬겼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계속 묵묵히 섬겼다라고 했던 길령이가 약속 시간에, 같은 그 약속 장소에 약속 시간에 길령이가 나갔어요. 24명이 같이 모이기로 한 그 자리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23명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만 나갔다는 거, 혼자만. 그리고 한참 뒤에 23명이 다 같이 그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왔는데 길령이가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23명이 다 같이 늦었으니까. 근데 늦은 이유가
약속 시간이 변경된 것을 아무도 길령이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날만 하잖아요. 그래서 길령이가 너희들 왜 이렇게 늦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늦었냐? 내 마음이 아팠다. 교훈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23명의 청년 중에 베베 꼬인 청년 한 명이 그럼 그렇지 너도 똑같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야기 들었을 때 또 한 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늦게 왔으면 미안하다라고 해야죠. 아, 내가 너에게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럼 그렇지 너도 똑같구나 이 이야기가 길령의 반응을 보고자 했던 그 무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과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 화가 나지만 정말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예수님이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도 내지 말아야 되고 싫은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야, 정말 아픈 현실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정말 공영 방송에서 교회를 때리기에 급급해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물론 신천지 만민중앙 성결교회는 이단이라 사실은 할 이야기도 없지만,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서울의 모교회를 또 취재를 하면서 그 교회는 정통교단이기도 하고 훈련하면서 인분을 먹였던 교회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훈련받았던 청년들의 모습이 신천지 아이들과 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폭력적인 모습, 남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자신의 위치에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왜곡되어지겠구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그 섬기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 또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늘 듣고 또한 많은 곳에서 또 접하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실은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 섬기는 자의 모습의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 자리에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의 지금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섬기는 자의 자리에 어떻게 있어야겠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제시하고 싶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많은 훈련을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은혜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비쳤는데, 우리도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이와 같이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의 성질이 죽으면, 우리의 생각이 죽으면, 나의 의견이 죽으면, 나의 모습이 죽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섬기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야,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다르군요. 정말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군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세상의 높은 자리를 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혼내셨던 것이 아니라, 나무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타이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상하고 애틋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정말 약점투성이고 정말 부족한 투성이고 정말 모질한, 정말 부족한 모습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가운데서, 정말 그 모질하는 가운데서, 정말 그 나약한 가운데서 강함이 되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정말 없는 부분들을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발견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팍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 하고요,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이 다른 찬양인데요, 우리 91장,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인데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91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1장 우리 한번 힘차게,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는다라는 이 고백처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라는 그 고백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구원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게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섬김에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빛이 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섬김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니 세상의 사람들을 내가 섬기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섬김을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섬김의 자리에서 나도 묵묵히 섬기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모습을 죽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생각을 죽이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죽이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며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하나님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몸소 본이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종의 모습에서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빛이 나지 않는 자리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 같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던 모습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묵묵히 지켜보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하나님 성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하나님 섬기라 하러 왔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죽이게 하시며 나의 모습을 죽이게 하시며 나의 견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대성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자리의 모습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모습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한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만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 6월 21일 날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임직을 받는 직분을 받는 우리 직분을 받는 그 모든 자들이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선생님을 섬기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귀한 우리 직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6월 21일 날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나갈 때에 정말 세상을 살만나게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산 땅의 사랑의 동산교회가 정말 섬기는 자의 섬기는 교회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구나 라고 칭찬받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6월 21일 날 하나님 있는 우리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7분의 권사님과 7분의 우리 안수 집사님과 또 우리 명예전능도 세워질 텐데 하나님 그들이 그 직분을 받을 때에 하나님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가 아니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묵묵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묵묵히 섬겼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그런 섬기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하나님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잘하였다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에서 빛이 나지 않는 자리이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리며 나의 의견을 죽이며 나의 모습을 죽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징으로 대속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산 소망이 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아니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이 살아가는 맛이 난다라고 고백하며 그 간증거리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예배의 가운데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6월 1일부터 21일 주일 새벽까지 91주년 창립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24분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실 귀한 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성도라면 달라야 합니다 하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사오니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연초에 이미 목장을 새롭게 편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목장 모임이 모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조금 더 힘을 내서 함께 목장 신방도 하고 모임도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대도시 서울 쪽에서는 크고 작은 교회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 병원이 전파되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져서 조금 더 자중하고 조심해야 하리라 생각돼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 것 깊이 양해하시고
특별히 목장 지도자님들 이번 주 주일 예배 후에 잠시 오리엔테이션 모일 건데, 이 앞으로는 이것이 아마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겪어질 시대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해야 하는가, 이 일에 관해 정말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닌 것이, 우리 오늘 목사님 설교도 하셨지만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더 절박했고 더 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우리 한국 초대교회 120, 30년 전에 초대교회 때도 믿는 자로서 지금보다 더 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을 감동시켜 나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며 복음 안에 들어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고,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더욱더 성도답게 살아가는 귀한 방법을 바로 세워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어르신들은 실버 목장으로 편성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살살 한 분 한 분 가정, 어르신들 가정 신방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건강하게 자기 관리를 제가 잘 해갖고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명예장로님, 박형자 장로님 추대와 24분의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6월 6일 토요일이지요. 5, 6 여전도회, 4 남전도회 교회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은 임직식 하루 전날 전교인 대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편에 맞춰서요. 우리 양호섭 장로님 실로암 요양병원에 계시고요, 물리치료 받으시고 다니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병원에 함부로 자유롭게 신방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오늘 그렇게 연락을 잘 받아서 내일 잠깐 나와 계신 채로 만나 뵙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계속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헌금 기도 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 저녁 주의전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전회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어찌 기쁜 일인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해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 어려운 시대에 성도의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감사와 일천번제를 통해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겸손하고 또한 낮아지고 간절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주께서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등교하고 있는데 모든 질병과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흩어지고 다시 만날 때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